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공부하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는 말이에요, 말. 이 말이라는 게 이 세상 모든 게 말 아닌 게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니까 말을 잊어버렸거든요. 그거를 이제 자수범락이라 해요. 자기 스스로 법의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무언의 상태입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 세상의 진리는 말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겠다. 이거는 말로 전해야 된다. 왜? 말로 전할 수 없는 진리라 하더라도 진리에 가까울 정도로 전하면 되지 않겠는가. 힌트만 주지 않겠는가. 그 진리를 버스 시각표로 합니다. 버스 시각표는 몇 분 뒤에 몇 번이 도착합니다 하죠. 근데 정확하게 도착하는 버스 있고 빠르게 오는 것도 있고 늦게 오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진리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때로는 맞을 때 있고 틀릴 때 있고 실패할 때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진리에 맞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또 지혜를 이렇게 얻게 돼요.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근데 불교가 지향하는 것은 부처님이 되기 위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가르침이에요. 똑같죠? 근데 예수님 가르침인데 예수의 가르침이 신이 되는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불교하고는 달라요. 그것이. 한번 보시면 불교는 인도에 탄생했고 기독교는 유대인에 의해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야 서로가. 그리고 인간이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설법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탄생한 게 이제 소승대승인데 인간이 부처님이 말한 거는 소승 가르침이에요.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거기서 승화돼서 부처님께서 대승불교를 전했는데 그건 신의 가르침입니다. 우주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초월한, 시간 공간을 초월한 우주의 가르침이 바로 대승불교거든요.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유대교인데 예수 가르침은 인간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예수가 죽고 나서 그리스도가 기독교가 탄생했는데 그 기독교는 신의 가르침입니다. 결국은 비슷해요. 근데 어느 점이 비슷하냐면은 처음에 예수나 석가가 깨달은 거는 인간의 입장에서 깨달은 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부처님도 돌아가시고 예수도 돌아가시는 뒤에 대승불교하고 기독교가 탄생했다고요. 근데 이거는 신의 가르침입니다. 우주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기독교도 불교도 말하자면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불교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저거에 집착을 하거든요. 사람은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을 알아들으려면 부처가 말한 것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인간 세상이 서로 관계를 해도 내가 하는 말 상대가 못 알아듣고 상대가 하는 말 내가 못 알아들으면 관계가 안 됩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거든요. 상대 입장에서 나온 말을 참조해서 그걸 자기가 캐치해가지고 받아들이면 상대에게 맞는 또 내가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불교를 배우는데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는 불교의 말을 배워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모국어가 있습니다. 국어라는 거, 한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한글을 배울 때 쉽게 배웁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자라오면서 부모에게 또 친구에게 여러 관계를 통해서 쉽게 배워와요. 아무런 노력 없이. 그러다가 이제 학교 들어가면 이제 문법을 배우고
문법에 의해 가지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이제 뭐고 국어를 배울 수 있죠. 근데 외국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그것도 국어처럼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외국어를 우리가 배울 때는 문법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어를 배우잖아요. 영어를 배울 때 문법에 집착하면은 영어를 못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모국어처럼 문법을 무시하고 그냥 스피치, 그냥 얘기하고 히어링, 듣고 계속 일상생활에 그냥 대화체로서 배우면은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려면 현지에 가서 배우는 게 빨리 배우고, 우리 국어를 배울 때도 문법 없이 그냥 배우면은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처님 말씀도 외국어거든요. 인도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주의 말이잖아요. 근데 그 외국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문법을 배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문법, 공식, 가르침을 배우죠. 근데 가르침에 다 집착해버려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그걸 초월한 진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대로 부처님이 말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흉내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또 하나 부처님이 되는 가르침인데, 부처가 되기 위해서 흉내내는 가르침을 하면 이해가 되죠. 부처님이 말하는 거 따라하면 돼요. 부처님 생활 방식 따라하면 됩니다. 말이라는 것이 꼭 언어를 통해서 소통되는 건 아니에요. 바디 랭귀지를 해가지고 세계 공통어가 뭐겠습니까? 눈짓, 발짓, 손짓. 이거는 서로 나라가 틀려도 몇 시간 같이 관계하다 보면 소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음식이 얘기를 하고 있고, 산이 얘기하고 있고, 크락션이 얘기하고 있고, 자동차 얘기하고 있고, 상대가 얘기하고 있고, 또 이 계절이 얘기합니다. 계절이 얘기하는데 공식이 어디 있어요? 가을에는 어느 정도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이런 날씨가 돼버리면 자기가 알아서 옷 입어요. 좀 전에 이제 제가 식탁 밑에 발이 차가지고 밑에 바닥을 깔았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러대요. 스님 아직 안 깔아도 되는데요. 자기는 아직 어리니까 다보다 안 깔아도 되지만 나는 깔아야 될 나이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군요 하시는 거예요. 이게 소통입니다. 괜찮습니다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뻘쭘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군요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알아듣는 것이 바로 우리의 수행 아닌 수행이에요. 불교는 수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불교는 수행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많은 신도들이 절을 3000배 한다, 주력을 몇 시간 한다, 그런 거 좋아요. 훌륭한 겁니다. 스님들의 수행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한 끼 먹는다거나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불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자기 몸을 단련시키다든가, 또 추운 겨울에 저도 했어요. 찬물로 이렇게 물 뿌리는 거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겨울에 20살 때, 24살 때 100번을 뿌리는 거예요. 얼마나 차겠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느끼는 거죠.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대승불교는 수행이 필요 없더라고요. 왜? 기독교는 신을 믿으면서 가면 돼요. 이슬람교도 알라신을 믿으면 가면 됩니다. 불교도 부처님 말씀하신 거 믿고 가면 돼요. 믿고 따라서 하면 됩니다. 믿고 따라서 하는 게 뭐예요? 흉내내는 겁니다. 수행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도원선사는 얘기했어요. 착불이 아니라 행불이다. 착불이라는 것은 부처가 되려고 내가 수행을 한 그것이 착불이거든요. 행불은 한 번인데 부처의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 부처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자동차 타동사가 있는데 뭔가를 깨달은, 또 아니면 뭐에 눈을 뜬, 결국 뭔가를 깨닫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뭔가를 깨닫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갖다 내가 또 깨달아야 돼요. 근데 눈을 뜬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 그냥 저절로 눈이 떠지는 거, 그게 바로 행불이라는 거죠.
부처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불이 참 맞는 거예요. 부처라는 거는 산스크리트어로 붓다거든요. 붓다는 눈을 뜬 이, 뭐뭐에 대해서 눈이 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에는 그래요. 그 엘리트들은 나도 부처다. 왜? 눈을 뜨고 있지 않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려고 뜹니까? 눈을 뜨려고 떠지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떠지지. 이게 눈뜬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침에 눈을 떴으니까 밤에 잠을 잘 때까지 눈 뜨게 행동하면 됩니다. 그 눈 뜬 게 뭐겠어요,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이 법문해주는 게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무정설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로자나불이 설법하고 또 대일열애가 설법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진리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화엄경 사상, 법화경 사상을 보면 결국 이 계절도 우리한테 설법해 주잖아요. 오늘 좀 이렇게 날씨가 이러니까 네 맞게 단단히 입든지 아니면 반팔 입어도 네가 괜찮다면 반팔 입고 또 오늘 또 설사했습니다. 설법이죠. 오늘 조심해라. 괜찮습니다. 먹어도 됩니다. 그럼 먹어도 되는 거야, 자기가. 결국 눈을 뜨는 거야, 자기가. 그 경험이잖아요. 그럼 부처가 되려고 할 필요 없는 거, 수행할 필요가. 그냥 뭐예요?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내가 하면 되는 거죠. 흉내내면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신앙이라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믿고 가면 돼. 흉내내면 돼. 일본에 도연철하거나 30년 전에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지레지레 부사라고 하는 거. 겸업없어요. 일반인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한번 읽어서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그런 말 나옵니다. 흉내를 낸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미친 사람이 되고 싶으면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서 거리 다니면서 미친 사람 되면 미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쁜 사람이 되려면 나쁜 사람이 되려고 해서 남을 죽이고 그러면 나쁜 사람이 된다. 그리고 준마처럼 천리반을 달리는 준마처럼 되고 싶으면 그렇게 되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순임금처럼 되려면 순임금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순임금이 된다 그랬어요. 중국 고대 인물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대가 현인이 되려면 가식적이라도 현자의 흉내를 내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가 되려고 흉내내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어렵지 않아요. 지금 다 일상생활에서 흉내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1촌 앉으면 1촌의 부처님이 된다 했어요. 한순간 내가 자선을 하면 한순간 부처가 된다 했습니다. 자선이라는 거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명상하는 게 자선이 아니에요. 형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 앉을 자자를 보세요. 사람이 각기 땅을 마주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결국 자선이라는 거는 관계하는 겁니다. 관계를 잘 이루면 자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 잘 시방하면 자선이고, 밥을 잘하면 자선이고, 또 일을 하면 그때 자선이고, 행주자와 자선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관계에 조화입니다. 참 일본 선생님들이 아주 쉽게 잘 썼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선생님보다 일본 사람 글을 더 많이 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조금 쉬운 걸 힌트를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도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배우는 것이다. 자기를 배우는 것은 자기를 잊는다는 것이다. 자기를 잊는다는 것은 불도를 깨닫는 것이다. 말하자면 마음법에서 증명되는 거죠. 불도의 눈을 뜨는 겁니다. 불도의 눈을 뜬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나하고 상대를 잊는 것이다. 신심탈락이라 얘기했어요. 나를 잊고 상대를 잊으면 돼요. 근데 나를 잊고 상대를 잊는 게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잊으려면 상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상대의 말을 듣고 자기가 자기를 잃어야 돼요. 자기 고정관념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자기 고정관념을 비운 상태에서 상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모자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12코 얘기했는데 남주보살이 스님 대갈통 큰 거 같은데 막상 작다, 뒤통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말 안 듣잖아. 심지어 스님의 모자를 갖고 가서 참조를 해라 했는데도 안 듣잖아. 결국 갖고 가니까 이만큼 크잖아. 이거는 기분 나쁘다는 얘기 아니야. 이걸 통해서 배우라는 얘기예요. 왜 사람이 언뜻 보고 자기 판단으로 넓적한 얘가 큰 것 같지만 이 뒤통수가 없거든. 이 뒤통수가 하도 맞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엄마 그래요. 나는 어릴 때 너무 얌전해가지고 울지도 않았대요. 죽은 데 꼼짝 있어가지고 그때 좀 무시한 우리 생활을 했잖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보면 옆에 뉘고 해야지만 뒤통수가 나오는데 오직 유난히 우리 형제들 중에 나만 이렇게 절벽이에요. 절벽. 깎아지는 절벽. 내 동생은 약간 그렇게 이쁜데 그 뒤에서 보면 그냥 밋밋하잖아요. 암벽 등산가도 못 올라갈 정도로 꼼짝하고 있었대. 꼼짝하고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납작하더라는 거야. 알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부처의 흉내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냥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소승불교의 부처님은 아라한이거든요. 소승아라한, 대승아라한이 있는데 이 아라한이 되는 거는 인간 석가, 인간 예수, 스고라데스 공자를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 대승불교에서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건 뭐겠어요? 절대적인 우주, 시간 공간을 초월한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이 뭐겠어요? 만물입니다. 우주 에너지입니다. 인연인 거예요. 그 흉내를 내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부처 안 됩니다. 인간 부처는 될 수 있어요. 신의 부처는 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될 수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부처님께서 일체중생 시류불성, 불성이라는 건 부처의 성질 갖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부처 자식이에요. 피를 받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중생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게 우리는 부처 자식이니까 부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부처의 자식이라 생각하고 가면 된다. 부처가 될 생각하지 말고 오직 부처가 이상향을 보여준 대로만 가면 된다.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국 우리는 애기 부처님이죠. 예를 들면 이해가 돼요. 하나의 기업에 자식이 10명이 있습니다. 근데 10명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기업의 여러 부분을 맡고 부모의 어떤 그 사업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식도 또 자기가 예술에 관심이 있으니까 예술을 하려는 자식도 있고 또 운동에 관심이 있으니까 운동 또 공부에 관심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자식도 있을 거예요. 재벌의 아들이라도. 근데 잘 보십시오. 그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으려고 그 회사에 근무를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사장이 됩니까? 말단 사업부터 올라가죠? 왜? 전부 다 알아야 되니까. 근데 한 자식은 어릴 때 공교롭게 잃어버렸어요.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뭐 텔레비전 잘 나오잖아요. 연속극 드라마에.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문득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자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아들은 너무 오랫동안 타지 생활을 하니까 자기 아버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 아버지 회사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는 자비심으로, 이 법학에 나오는 얘기예요. 장자공자 이야기. 자비심으로 내 자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 자식에 맞게끔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계속 정신을 성숙시켜 갔죠. 그리고 비굴심에서 자신감을 갖도록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성숙시켜 준 겁니다. 지혜를 올려준 거죠. 그러다 나중에 너는 내 자식이야. 공표를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수행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모르고 오직 내가 열심히 하고 훌륭하게 되려고 약간 비굴심,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는 게 바로 우리 중생의 입장이에요. 이제 부처의 말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부처가 되려고 생각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부처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미숙한 자식이기 때문에 실패도 많이 해요. 부처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56억 7천만 년 후가 돼야 됩니다. 삼아승 직업을 가야 되는데 그건 더 멀어요. 근데 미륵불이 하생할 때는 56억 7천만 후라 하거든요. 그것도 기하학적인 숫자예요. 결국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없어요. 언제 될지 모릅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거 놔두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부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걸 의지해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의 생활을 보겠어요. 남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감사하고 남에게 해를 주지 말고 남 무시하지 말고 남을 존경하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왜? 나라는 존재가 모든 것에 의해서 존재되어지니까 이게 인연이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인연이라 했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딴지 걸면은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이쁘고 잘 살고 상냥한데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좋은 남자를 만나는데 내 친구가 질투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간질 해가지고 쟤 호박씨 가는 애예요. 쟤 뒷모습 모르죠? 믿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에게 뭔가를 갖다가 했으면 그 남자가 나한테 와서 결혼할지 안 할지 몰라요. 인연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걸 마나시험 플러스형이라 하거든요. 얼마나 이 세상 어렵습니까? 살아가기가. 부처라 해도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1명제로 일체계고를 한 거예요. 세상은 고다. 이 세상 고하는 게 어딨어요? 내 생각도 되는 게 없어요. 뭐 하나 이루어졌죠? 또 하나 탄생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쉽게 이루어지면 또 하나 쉽게 바라요. 그게 안 되면 뭐예요? 왜 안 돼? 왜 안 돼? 나는 잘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안 해주는 거야? 이럽니다. 그게 고예요. 이 고를 없앨 수 있어요? 고 영원히 없앨 수 없습니다. 고가 없어지면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은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맞죠? 고예요, 고.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쁘고 많이 배우고 착실한데 이상하게 유부남 만나가지고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엄마가 아이고 이놈아 네가 왜 이러냐 왜 이러냐 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딸 그 다음날 죽었어요. 자살해서. 한 10년 전에도 우리 아는 신도가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뭐 중요합니까? 인연인데. 딸이 좋다면 시키세요 했거든요. 성공했잖아.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 자식이 취직이 안 되고, 왠지 착실한데도 좀 우울증에 걸려있고, 왠지 기력이 없어요. 그럼 열심히 좀 해라, 너. 그래도 되겠냐 했는데, 목매라 자살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 하더라도 상대가 말 안 듣는 경우 있고 내가 아무리 못해도 상대가 잘해줘서 내가 성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이뻐도 못 사는 사람 많고 아무리 못나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전부 인연입니다. 인연이라는 건 결국 나에게 주어진 모든 거예요. 근데 나의 인연만 갖고 상대의 인연을 갖다가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하더라도 조금 어떻습니까? 힌트를 얻어야죠. 힌트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불교를 배우려면 첫 번째가 보리심을 내야 됩니다. 보리심은 깨닫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조금 더 세상에 이바지하는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좀 성숙된 인간으로 진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인간, 그냥 남에게 안목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보리심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그것이 씨앗인데, 생각인데, 생각만 있으면 생각이 죽어버립니다. 생각이 뿌리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게 대비심입니다. 대비심은 뭐예요? 아이고 저 사람 저래 되겠나? 아이고 저래 되겠나? 상대를 연민히 생각하는 마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행복해질 수 없는데.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성장하려면 대비심이 없으면 안 돼요. 대비심이 뭐예요? 관세음보살입니다. 상대의 슬픔, 외로움, 아픔을 갖다가 공유해주는 마음,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마음, 걱정해주는 마음, 그리고 상대의 말을 캐치하는, 통찰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대비심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방편이에요. 방편으로 구경은 뭐냐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절대, 최상.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방편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방편은 원래 범어 우파야거든요. 진리에 다가간다, 접근한다 뜻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보리심, 대비심을 끝까지 갖고 가라는 얘기야.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래요. 거짓말도 방편이야. 방편 쓰지 마세요, 그럽니다. 너무 불교를 잘못 알아들어. 부처님 말을 갖다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처님 흉내를 내야 돼요. 그대로 드는 걸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흉내가 뭐겠습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왜 텔레비전 나오는 이름 있는 잘생긴 남자 말투, 이쁜 여자 말투 흉내를 내면서 왜 부처님 흉내를 안 내란 말입니다. 방편이 이겁니다. 보리심, 대비심을 갖고 가는 거예요. 아유, 조금 좀 좋은 방법이 있는데 옆을 세서라도 목적에 달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방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편적 진실을 하잖아요. 내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대학 입시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에게 속 안 새기고 또 자기 몸 컨디션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따라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이거 서울대 붙으면 되는 거죠. 목적만 달성하면 그게 방편 아닙니까? 틀립니다. 서울대 입학하려면 돈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뒷돈 내고 뒷구멍으로. 그거는 방편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갖다가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생이기 때문에 부처님 흉내 내더라도 또 실패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당신 인간이잖아. 나도 인간이고 중생이잖아. 나도 실패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실패가 나를 갖다 성장시켜줘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최고긴 뭐 자기가 살아온 그 부분에 최고일지 몰라도 다른 분야에서 당신이 벌벌 없잖아. 절에 와서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려는 거예요. 잘하는 걸 더 잘 돋보이기 위해서 뭐예요? 남을 죽이잖아. 그게 아닙니다. 법자, 법의 자리, 불교를 진짜로 배우려면 여기 와가지고 내가 오늘 일어나서 부처가 됐는데 부처의 흉내를 내고 가야 되겠다. 근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실패할 때가, 화를 낼 때 있고 남을 속일 때가 있고 거짓말할 때가 있고 있습니다. 그때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유, 아주 탑선했네. 우리 운전할 때 길을 잘못 들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길을 갖다 수정하죠.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다시 뭐예요? 부처 흉내 내야지. 다시 원상태로 가야지. 그리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눈 떠가지고 가도 되지만 내가 지금 눈 떠 있지만 뭐예요? 볼 수 있는 게 있고 볼 수 없는 게 있고 들을 수 있는 거 들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결국 자기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는 누구 탓이겠습니까? 아상, 자아, 내가
이게 옳은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진짜 자기를 갖다가 배우려 하면은 자기를 잊어버려야 되고 남도 잊어야 돼요. 자아와 자아가 부딪히면 소리 납니다. 자아가 없고 자아가 없고 공공이 마주치면 뭐예요? 조화가 일어나요. 저절로 하잖아요. 배고프면 밥 먹고 왠지 설사하면 밥 안 먹고 약 먹고. 그걸 배우지 않아도 알잖아. 그죠? 이게 바로 불교라는 얘기입니다. 살다 보니까 저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저 사람하고 관계하지만 피해야 되겠다. 질리잖아요. 아, 이제 내가 공부하니까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문제 생기네. 중요한 게 절에 와서는 집에서 힘든 거, 자기 실패했던 내용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고구마 먹으면서. 야, 우리 남편이 했어. 아이고, 야, 죽겠어. 아, 그랬어요. 나도 그랬는데. 이게 바로 법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는 가운데 자기가 힌트를 얻습니다. 네, 이거는 법이에요. 법이라고요. 내가 얘기할 때는 상대를 이해시키려고 나의 마음을 다 드러내 보이려고 얼마나 여기서 머리 조합해서 국내해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얘기해도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다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습니까? 내 입장만 생각했나?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들리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다 중생입니다. 다 부처의 길을 가는데 부처의 길을 같이 가는 도반이라면 조금씩 도와서 가야지. 조금씩 뭐예요? 이해해주고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어떨 때는 뭐예요? 그러면 안 돼. 이거 도반이잖아요. 이게 가족입니다. 근데 가족끼리 싸워요. 왜? 가족이니까 허물 없으니까 빤스만 입고 지내니까 다 드러내 보이니까 우습게 보이거든. 나 알아주겠지. 아닙니다. 가족일수록 서론, 본론, 결론을 얘기해야 돼. 가족이니까 뭐야? 결론만 얘기해. 그 상대가 오해하죠. 이게 가족이 무서운 거예요. 가족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먼저 걸렸으면 나 걸렸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걸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이렇게 편하게 해서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신 거네요.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중생이에요, 우리 다. 부처가 영원히 될 수 없어요. 진짜 부처는 뭔데요? 2500년 전에 보리수 안에서 깨달은 인간 석가가 아니라 부처는 진짜 부처는 법화계에서 구원시성 부리고 화엄계에서 비로자나 부려요. 법신부립니다. 이 몸을 가진 부처가 아니라 법을 가진 부처예요. 그래서 잊어버렸네. 마치마니까인가 거기 나오는 어떤 비구 스님이 중병에 걸렸어요. 죽을 때가 됐습니다. 우칼인가. 고해명세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너무나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부처님이 한 번만 보고 죽어야지. 그래서 그 병든 몸을 이끌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다가 도저히 못 가가지고 어느 한 집에서 유숙하고 있었죠. 근데 그 부하가, 제자가 부처님께, 누가 이렇게 아픈데 부처님을 뵙고 싶어서 친절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어떻습니까? 내가 가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이 병자가 일어나지 못하는데 지금 죽기 직전인데 일어나려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러죠. 그대로 있어라. 이 초라한 몸을 봐서 뭐 하는 거야. 좀 있으면 내 나이 80이 다 됐는데 오래된 수레가 삐걱삐걱 망가지는데 수선해서 겨우 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 나의 병든 몸, 육신불, 색신불을 보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법신불을 바라고. 거기서 유명한 말이 뭡니까? 나를 보면 법을 보고 법을 보면 나를 본다 했어요. 이 나를 보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얘기하고 있는 행동하는 모든 법을 보라고. 우리 인간을 보잖아.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처가 되려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살아있는 부처, 내가 다가가는 부처가, 오라는 부처가 아니라 가는 부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절에서는 스님 친견 10만원. 참 너무 웃깁니다. 그게 불교가 아니에요, 그게. 스님은 스포크스맨입니다. 대변인이라고요. 근데 그 스님이 완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인간석가도 대변인이에요. 완전히 될 수 없습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해야 돼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태어나면.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실수는 병가지 상살해야잖아요. 실수가 있어야만이 내가 인간적이고, 실수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뭐예요? 성장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다도에서는 센로 리큐라고 하는 그런 스님이 얘기했어요. 일본은 깨진 컵 안 버립니다. 저도 깨졌잖아요, 이거. 안 버립니다. 더 좋아. 인간미가 있어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게 멋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허물투성이 다 보이는데 허물이 없다고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게 바로 인간적인 겁니다. 고뇌하는 게 인간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정말 나도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불교입니다. 부처의 흉내를 내고 또 실패하면 또 다시 흉내를 내고 오뚜기처럼 계속 가는 거예요. 허물이 다 보여요, 허물이. 나 보세요, 허물 많잖아요. 인간은 허물만 보려고 그래. 허물이 있어요.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돼요. 허물이 있어서 아름답지 않아요? 그죠? 방귀 뀌는데 냄새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방귀 뀌는데 도도도도 소리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오줌 싸는데 오줌 냄새 찌는데 안 나는 사람이 있어? 다 똑같아요, 인간은. 근데 뭐가 다르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사는가, 지만 혼자 잘 살라고 남을 죽이는가. 그러니까 흉내를 어떤 흉내를 내는가에 따라서 자기가 탄생한다는 거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불교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와주시면 조금씩 조금씩 내가 잘 살았다는 거 알 수 있고, 아, 인간적으로 살았구나. 부처라는 게 다른 게 없구나. 왜? 또 다음 세상이 있으니까. 계속 또 계속 뭐야,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윤회하니까. 다음 세상은 이걸로 태어났다 원을 세우면 돼요. 원. 그래서 죽을 때는 저별에 가서 태어나고 싶다 가지고 원 세우는 거예요. 죽을 때 허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아, 잘 살다 갔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갔다, 많은 사람에게 패를 입고 갔다, 다음 세상에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살아야겠다, 그런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내가 그러잖아. 영단에는 전생에는 안욕따라 삼박삼보레이심, 발 안욕따라 삼박삼보레이심. 다음에 태어날 때는 안욕따라 삼박삼보레이심을 내세요. 보리심을 내세요. 이렇게 연을 지어주는 거예요. 인간답게 인격자로서 내가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원으로 태어났다 해야 돼요. 원에서 태어났자고. 원에서. 안 믿어지죠?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으니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어렵지 않죠? 수행할 필요 없어요. 믿으면 돼. 못 믿으니까. 믿는 거는 어렵지 않아. 머리만 믿으면 돼. 머리만 쓰면 돼. 너무 쉽잖아. 자도 되고 먹으면서도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굳건하면 저절로 나와요. 당신 죽어요, 술 먹으면. 진짜 믿으면 안 먹어. 당신 죽어요 그러면 주위 사람 없어집니다. 말 많이 하면, 잘난 살면 주위 사람 없어져요. 믿으면 안 합니다. 못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쉽습니다, 불교가. 대승불교는. 소승불교는 어렵지만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네, 그 사람들을 추가해야 되니까. 오늘 고맙습니다. 아시겠습니까?